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한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 대표로 박수치고 손님 대표로 장로님 막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마가가 나이가 어려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나중에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듣습니다. 베드로에게 들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짧지만 기적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활을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활은 구약을 포함한 예수님의 생애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증해주는 이 사건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1번 죽기 싫어서. 다시 그럼 문제 낼게요. 다음 중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없게 하려고, 2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게 위하여, 3번 부활절날 계란 먹게 하기 위하여. 참 쉽지요. 참 쉬운데 3번인데 그죠? 1번, 2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암송하십시오. 외우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넓이가 넓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과거의 모든 일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작정하시고 심판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 지옥을 말하거든요. 최후의 심판은 지옥입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심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뇌어야 됩니다. 이게 묵상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저도 처음에 이제 학창시절 때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부활절 날 그냥 분위기에 치우쳐서 교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활절 되면 계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축 부활 쓰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랬죠. 그리고 뭐 이게 성가대 앉아가지고 그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부르고 그런 분위기로만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아 그렇구나. 이 부활이 이것 때문에 부활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심판이 없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깊이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이 심판이 부활이 진짜다면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믿어라.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또 증거물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고린도서 15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가장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못 나오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부활의 증인들, 첫째는 여인들입니다.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 봤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참 남자들보다가 은혜를 더 쉽게 받고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속담인지 이게 흘러내려온 이게 뭐 그런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미세먼지가 요즘 바뀌었습니다. 그거 알아주십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게 내려오는데 여자분들이 은혜 받고 결단하면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일어난다. 제가 이거 바꿨습니다. 좋지요. 여인들은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는 여자분들이 꼭 계시다는 것이죠. 여인들 오늘 세 분 이렇게 나오시는데, 15장 40절에 보면요. 그 위에 있잖아요. 15장 40절에 이 세 분들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처형,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지고 가시고 못 박히는 거 일일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우리 영화 그거 보셨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막 울고 영화 다 보셨잖아요. 이제 이 여인들이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 중에 두 명은요, 15장 47절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장사 지낸 것을 직접 봤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 특히 두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 행동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미쳤다. 미쳤어. 이 유대인의 의식법상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인들 나시는법을 하면 머리 자르지 마라,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거는 극히 엄기사항이거든요. 이 여인들이 그 향품을 가지고 10절 1절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안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품을 바르는 것은 장례식의 절차 가운데의 한 순서라는 것이죠. 그 장례식 한 가운데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요. 혹시 이게 딱새 아시죠? 한 2년 전에 우리 우체통에 딱새 집을 지어가지고 딱새 키웠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시면 우리 저 박건사가 경험을 했다 그러는데 인터넷 들어가시면 그 딱새 치면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암컷인지 하여튼 이게 유리에 부딪혀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바라바라 떠다가 죽었어요. 이게 딱새 부부가 하도 친하답니다. 금실이 좋대요. 이게 수컷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와도 아니라고 또 날아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아무런 하룻밤 새도록 아무 감동이 없으시네. 이게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이 예수에 대한 이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지나친 지극할 이 사랑이 있으면 매우 무모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가감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어떤 장벽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유대인들은 시신을 매장하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시체를 살피면서 애곡하는 모습, 이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유교에 영향받아서 초우, 제우, 사무제 지내잖아요. 그게 짐승들이 묘를 해쳐가지고 시신을 해칠까 싶어서 이게 사무제를 그렇게 지낸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무제가 그렇답니다. 우리나라의 풍습, 유교의 풍습이 그런데 유대인들의 풍습은 혹시나 이제 시신이 죽지 않았는데 또 이게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3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3일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일 동안 가서 살아나 아이고 살아나 살면서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런 이 간섭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은 정상이 아닌데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 중에 9절 말씀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그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에 예수께서 안수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었는데 그걸 쫓아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게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밖에 모릅니다. 그게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걸 무모한 그 짓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처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게 되는 영광을 얻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러한 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했고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영광을 차지한 사람이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 증거물이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요, 무덤 문의 돌입니다. 오늘 2절부터 거기 보면 5절까지 돌, 이게 세 번 나와요, 돌. 돌이 부활의 증거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유교식에서는 우리 장사 지낼 때에 봉묘 해가지고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식이나 이런 보면 이제 십자가 비석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유대식은 바위를 파서 시신을 안장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족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또 아들이 또 죽으면 그대로 한 묘 안에, 주보 앞면에 여기 유대인들의 무덤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바위를 파서 바위가 썩혀지는 거 이렇게 되어서 파기 쉽답니다. 이 안에 대대로 가족 묘를 이렇게 장사를 지낸다는 것이죠. 나중에 육신은 다 썩으면 뼈만 따로 이렇게 모아두는 곳이 또 있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이게 무덤 문을 큰 돌로, 둥근 돌로 막아놓는다는 것이죠. 그림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3절 보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이 돌이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여인 3명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보통 장정 여러 명이 가능한데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큰 영광의 자리, 은혜 받을 자리에 남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여인들이 가서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더군다나 마태복음 27장 66절에는 같은 거기 기사에서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소문을 낼까 싶어서 이전의 소문보다도 이후의 소문이 더 크리라, 더 큰 영향이 있게 되리라 해가지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긴다는 것은요.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보면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본즉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에 그냥 안 가고 쭉 쳐져가지고 눈을 밑으로 깔아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셨고 무덤문은 또 누가 늘어 죽었노? 우리도 힘도 없는데 아이고 이래 막 덜렁 갔다는 그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돌이 굴려졌다, 수동형.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이 돌이 굴려지는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보면요, 큰 지진이 나며, 그렇게 말해요. 큰 지진이 나며. 우리가 보통 5점 얼마만 나도 이게 난리잖아요, 난리요. 공포가 밀려오고 막, 요즘은 지진 싸우고 막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거기 지키고 있던 군명들이 죽은 사람 같이 몸이 굳어져 버렸더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얼마 군명들이 무서웠으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부활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절 하반절에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마도 시체 도둑질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인들은 감당을 못하고 남자들, 장정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해서 해야 옮길 수 있는데 여자들은 도대체 이게 시체를 훔쳐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문에 돌이 굴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의미고 동시에
이 여인들의 헌신적인 믿음에 하나님이 보답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안 갔더라면 돌을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이 굴려지거나 그냥 있거나 말거나 부활하시는데 아무런 기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쟁이 하시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12제자들이 무서워서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 문도 안 열고 그냥 통과하여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충분히 돌이 막혀 있건 말건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내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타내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돌의 무덤 문을 열고 닫고 이런 문제는 여인들의 헌신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보면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인데요. 앞부분의 내용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말씀합니다. 그 앞에 내용인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을 보고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그 율법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구원의 주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 성경을 받았으면 성경 읽고 듣고 해서 그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읽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르치고 그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 문에 돌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여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보답하신 양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옵니까?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이죠. 돌은 예수님 부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인들 때문에 한 것이죠. 오늘날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죠? 복 받는 것은 그 후에 우리가 믿은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은혜가 안 주는가 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독하다 할 정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 여기 하늘나무교회 제가 처음 봤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한 주간 고난 주간 새벽 기도하는데 세상에 40분 거리 하늘에 독하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늘까지 오죠. 저는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낮에 오시면 되니까 새벽에 왠가 오겠나 이랬는데 세상에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참 놀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도리어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로 정말로 옥회로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나를 사랑함이 있느냐? 또 이런 내용을 증거할 만한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아가페, 그다음 필로에 이렇게 물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녕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타내 보여야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 없으면 핑계 많습니다. 핑계 1, 핑계 2, 핑계 3, 핑계 4.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 행동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미쳤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쳤다.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께 미쳤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 문의 돌이 비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16장 이 본문에서 또 공간복음 전체에서 이 부활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질문하시는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까지 1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20년 교회 다녔습니다. 사랑함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 다음 3번째로 이 증거가 천사입니다.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공간복음에서 또 사복음에서 이게 기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사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 흰 옷 입은 2 천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록할 때에 조금씩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이게 로마인들이 천사라 그러면 좀 거부 발음을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이게 믿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마가가 청년이라는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부활을 증거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천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여인들 때문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다면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고 이 시신은 어디 갔냐?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야 할 여인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무덤 문을 돌도 열고 열어주신 거,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증거해 준 거, 이 모든 것이 여인들의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보다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증거하지요. 청년이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라 합니까? 놀랐기 때문에. 여기 원문에는 매우 놀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광경에 압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인데 그 사람은 보이는데 천사가 하늘의 사람인데 보통 사람하고 달랐다는 것이죠. 뭔가 다르기 때문에 막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깜짝 정도가 이런 상태에서 놀라가지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정가사거든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그를 두었던 것. 정가사가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사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셨고 피를 다 흘리셨고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
나세렛 할 말로 이 땅에 사셨던 분을 가르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정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가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막 부활절 돼가지고 막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와!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또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또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천사가 이렇게 하는데 이 또 의미는 영적인 보면은 사탄과의 싸움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이 사탄이 잠시 떠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또 공생에 시작할 때도 공생의 가운데도 사탄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욕먹이고 방해하고 한 것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를 막 죽이려고 끝까지 힘썼죠. 그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는 사탄이 와 이겼다 승리했다 이랬을 거란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게 사탄이 몰랐어요. 부활을 몰랐어요. 그 부활을 알았더라도 아마도 하나님의 기억을 몰랐던 것 같아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사탄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해 보시니까 엄매 기죽해가지고 사탄이 무적행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 승리로서. 예, 한 방에 그냥 승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증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한몫을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 여인들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안식일이 지남에 그리고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구약시대 율법으로서 지키는 날입니다. 이 과거는 지나갔다는 것이죠. 옛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의 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게 가는 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부활은 온 인류에 동시에 우리 개인에게도 큰 소망이고 큰 희망인 것입니다. 2018년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남은 우리 삶 동안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기쁘고 힘차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몽땅 내려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큰 기쁨, 큰 즐거움이 있어서 우리 발로 또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